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른 아침 주일 일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 앞에 모여 아버지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감사로 주님 앞에 나온 온 성도들의 마음을 한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아버지께만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모든 죄 주님의 은혜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게으름과 나태함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주님 혈기와 분냄과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기를 합니다.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8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 내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남원호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전에 나와 추수 감사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11개월 동안 뒤돌아볼 때 모두 감사한 것 뿐임을 고백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 세계가 시끄러운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루속히 신약과 백신이 개발되어서 성도들이 마음 편히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72년 동안 한결같이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더욱 성장해서 논산의 10분의 1을 감당하는 교회,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며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 일꾼을 선출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 정말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이 선출되게 하옵소서. 선출된 일꾼들이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 봉사와 섬김을 다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 주셔서 마음껏 목회 사역 이루어 가시도록 도와주옵소서. 부목사님, 당회원, 성도들
모두가 주 안에서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는 많은 봉사자들이 함께 예배드립니다. 저들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믿음의 축복 주셔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하시고 건강에 축복 주셔서 마음껏 주님 전에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게 하시고 물질의 축복 주셔서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12월 3일 수능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교회 학생들 강하고 담대함 주셔서 수능을 잘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부에서 4부까지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밭에 뿌려져서 삶이 변화되고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주신 은혜와 주실 은혜를 생각하며 정성껏 예물과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례식이 있습니다. 성찬식은 1부 예배부터 4부 예배시까지, 학습 세례 입교식은 2부 예배와 3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장로 선출을 위한 2차 투표가 오늘 1부 예배 후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됩니다. 투표권자는 본 교회 등록 후 6개월 이상 되시는 세례 교인이시며 최대 5명까지 기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단 6명 이상 기표할 경우에는 표가 무효 처리가 됩니다. 공동의회 결과입니다. 피택 장로는 아직 선출되시지 못해서 오늘 2차 투표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피택 장립 집사는 한 분이 선출되셨습니다. 피택 권사로는 58명의 집사님들께서 선출되셨습니다. 피택자 모임이 11월 22일 주일 오후 2시에 비전센터 비전홀에서 모입니다. 선출되신 분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빛 프로젝트로 저소득층 청소년 150가정에 특별 새벽 기도의 헌금으로 마련된 식품 상자를 전달합니다. 기념식으로 3부 예배 후에 비전센터 쉴만한 물가에서 진행되어집니다. 교역자 워크숍이 11월 19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2021년도 봉사 신청서를 11월 22일 주일에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기도하시면서 자기가 봉사할 곳을 선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김장이 11월 23일 월요일부터 24일 화요일까지 비전센터 주차장에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배추 절이기는 전체 성도들께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8시 30분부터 진행이 되어집니다. 배추 뒤집기 팀은 14여전도회와 23여전도회가 진행합니다. 배추 씻기 팀은 11여전도회, 13, 15, 20, 24여전도회가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토요 찬양학교 수업이 올해는 취소되었습니다. 올해 신청해 주신 분들은 내년 모집 때에 다시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838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자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정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이 시간 감사로 구원을 봅니다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두 가지 광고 추가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성찬식이 진행이 되는데요. 사전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성찬식은 좀 용기가 평소와는 다릅니다. 뚜껑을 우리 어제 성찬팀에서 권사님들이 일일이 다 덮으시면서 몇 시간 동안 애를 많이 쓰셨어요. 그만큼 정성껏 만들어진 성찬 용기인데요. 뚜껑이 어렵지 않게 열립니다. 이렇게 잡고 간단하게만 드시면 열리니까 특별히 분잔할 때 포도주를 함께 나눌 때에 조심해서 여셔서 경건하게 성찬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장로 선출을 위한 2차 투표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장로 선출을 위한 투표를 하실 때도 5명 이상 많이 찍으셨어요. 많이 찍으면은 교회 덕이 되겠거니 좋은 마음으로 찍으신 것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장로 투표는 조금 다릅니다. 5분 넘어서 찍으시면 무효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꼭 5분만 찍으셔야 됩니다. 몇 분이요? 5분만 꼭 찍으셔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또 이끌어 가시고 책임질 헌신된 귀한 일꾼을 뽑을 수 있도록 함께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주신 은혜 생각하고 또 앞으로 주실 은혜 또 열매 맺게 하실 것들 생각하며 소망하며 감사함으로 지키는 그런 주일입니다. 사실 지난 10개월 동안 여전히 진행 중인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몸도 또 마음도 많이 고단하고 지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장 예배, 그리고 온라인 예배,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이런 생소한 말들 사이에서 우리 영혼도 많이 힘들고 피곤해진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소식이 간간히 들려오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전 세계 1일 확진자 숫자는 신기록을 연일 갱신할 정도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미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고통이 우리의 삶에 많이 쌓여져 있고 게다가 여전히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답답함과 불안함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러할 때 감사를 말하고 논하는 것 어찌 보면 적절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별로 감사할 일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 경제의 지표는 점점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주택 시장, 고용 시장은 너무 불안정하죠. 코로나로 인해서 몸에 탈이 나도 병원에 가서 원활한 의료 혜택을 이전만큼 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많아졌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앞날, 시험, 진학, 진로, 취업, 미래에 대한 걱정도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도는 그리고 성도의 감사는
감사할 일이 있어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감사는 성도의 신앙의 본체입니다. 감사는 성도의 믿음의 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일들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인 우리 성도는 항상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에서 감사가 빠져버린다면 이는 우리의 믿음도 어떻게 될까요?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시들해질 수밖에 없어요. 감사 없는 믿음은 온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에 기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감사가 풍성한 이들은 무엇도 부요할까요? 믿음도 부요한 법이고, 감사가 빈약한 이들은 믿음 역시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우리의 삶, 우리 성도들의 삶은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써 감사할 일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이 너무 힘들고 고단하여서 감사할 일이나 어떤 감사할 조건을 찾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감사의 마음까지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삶의 반전, 회복의 발판마저도 잃어버린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를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꼭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의 감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 뒤에 있을 성찬에 참여하고 또 남은 1년도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심을 또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찾아오시고 또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방법이 있으신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언약입니다.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가 소원하는 바를 빌고 막연하게 의지하는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로 마치 바람처럼 공중에 떠돌아다니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기분 내키시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기분 내키지 않으시면 또는 다른 일로 많이 바쁘시면 찾아오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약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으로 함께 계세요. 언약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약속으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단단하게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분에 따라서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의 있고 없고 계시고 아니 계시고가 결정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결정하신 줄 믿습니다.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또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것임을 믿습니다.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살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언약의 관계는 지금 우리와 같이 예배를 통해서 확증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확증이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깊이 확인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새롭게 결단하며,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함없이 돌보시고 친히 인도하시는 것을 새롭게 확인하고 갱신하는 것. 어떤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언약을 확인하고 예배를 통해서 이 언약이 새로워지며 갱신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종교 행사로 교회에 오는 그런 행위가 사실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 것일까요? 하나님과 맺어진 언약을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과 맺어진 그 언약을 새롭게 하고 단단히 붙잡는 것, 그것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예배 생활이 흐트러졌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무엇이 흐트러진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흐트러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그 언약 관계를 무엇으로 묶어두셨냐면 예배로 묶어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를 깊이 사모하는 이들은 하나님과 이 언약 관계를 실제로 누리는 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배와 언약이 묶여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50편 5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50편 5절의 말씀, 제가 말씀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세요. 성도를 소집하세요. 어디로 부르십니까? 제사로 부르세요. 다시 말하면 예배로 당신의 백성들, 성도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새롭게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맺어진 그 언약,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와 언약을 하나로 묶어두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신앙의 본질이 예배에 있다고 하는 이 말은 단지 예배로서의 행위를 다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확인하는 것, 하나님과의 맺어진 그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 예배 생활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이 되셔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고단한 일들이 첩첩산중으로 우리의 삶에 쌓여 있다 할지라도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언약을 확인하고 갱신하고 다시 힘있게 붙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입으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기는 하는데 실제 삶으로는 전혀 언약 백성답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이 너무 힘들어서, 내게 주어진 삶의 형편들이 너무 어렵다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내키는 대로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거나 이것이 한 걸음 더 나가서 악한 일을 도모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는 예배에 참석하는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성도들 중에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 고민이 바로 시편 50편의 고민인 겁니다. 시편 50편의 고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 백성임을 자처하며 예배 자리에 나오기까지는 하지만 전혀 언약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이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힘들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임의로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들의 악함을 오늘 본문 16절부터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죠.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너의 입에 두느냐. 어찌 스스로 언약 백성이라 성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입에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두고 말씀이라고 언급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반문을 하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17절의 말씀처럼 사실 너희는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뒤로 던져버린 이들이 아니냐. 도둑과 간음을 행하며 입으로 혀로 악을 도모하고 있지 않느냐. 앉아서 형제를 비방하며 그러면서도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잠잠히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모른 척 그렇게 모르고 계시구나, 그래서
그렇게 또다시 살아가고 있는 너희의 모습이 어떻게 그게 합당한 것이냐? 하나님께서 반문을 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아무리 힘들다고 어렵다고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이들이 결코 아닌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 때는 마음이 조급해져요. 어려울 때는 생각이 불안정해집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무엇인가를 결정해서 하루라도 빨리 뭔가 결정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다 마음속에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때 잘못된 것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한번 잘못된 것을 선택하게 되어지면 계속 잘못된 것을 선택하여 그 일이 쌓이게 돼요. 여러분, 악인은 어느 날 갑자기 악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결코 어느 날 갑자기 울그락불그락한 악인이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와 같은 작은 악행들이 쌓이다 보면 결국 악인이라 그렇게 일컬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들의 결국은 어떻습니까? 22절에 보면 이와 같은 이들을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이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요. 언약 백성이라고 고백해요. 예배의 자리도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살아요. 이들을 성경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친히 찢으신다, 다시 말해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스스로 성도라 하지만, 그래서 예배의 자리까지 나오기는 하지만 주어진 삶을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만 살려고 하는 이들, 사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이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과 맺어진 우리의 이 언약 관계를 생명력 있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예배자 됨을 지킬 수 있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가 빠져버리면 와르르 다 허물어져요. 성도의 신앙의 기초가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볼까요? 14절과 15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약속입니다. 그건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이들을 구원하실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이들, 감사로 하나님과 맺어진 언약을 기억하고 지키는 이들이 환난의 날에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신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같은 언약 백성이라도, 같은 성도라 할지라도, 같은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라 할지라도 그 인생의 열매와 결과가 다를 수 있어요. 많이 다릅니다.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인생의 결말과 열매가 많이 다를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향하는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신앙의 본질을 달리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이 이러한 내용을 정리를 해줘요. 우리 마지막 23절인데요. 자,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힘있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감사로 예배하는 이들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감사로 흔들림 없이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기억하고 지키는 이들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감사로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감사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악인으로 살게 되어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 우리에게 있지 않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넘치면 넘치는 구원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니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감사를 지키고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인데 이 찬송을 부르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가 많아서 우리의 인생이 어둠처럼 보이고 폭풍우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이들을 그 폭풍우 중에서도 그 손을 꼭 붙들고 친히 인도하셔서 마침내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아이고 하나님, 지난 11개월 동안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았습니다. 참 모든 게 멈춰버린 것 같은 순간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감사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찬식이 있는데 잃어버린 감사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보이신다고 하셨는데, 남은 한 해 동안 감사함 속에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과 소원을 가지고 우리 찬양으로 우리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한 번 더 하죠.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이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이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이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이 언약 백성다움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은 감사에 있습니다.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감사함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지켜내는 것이고, 그런 이들에게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손을 꼭 붙들어 주세요. 주님 이 손을 꼭 붙들어 주세요. 흑암 속에서도 폭풍 속에서도 나를 붙잡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침내 주님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참여하는 성찬 예식이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회복되는 거룩한 예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1분 정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시고 생명을 주시며 우리의 삶을 보존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언약 백성으로 예배에 나와 이 언약을 확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감사를 잃어버리게 될 때는 우리도 임의로 살 수밖에 없고 언약 백성이 그 삶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회복하는 자, 감사를 붙드는 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거룩한 예식 성찬에 참여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이미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감사로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감사의 능력자들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보여주실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며 마침내 그 구원을 다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성도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며 그 언약을 견고하게 붙들 수 있는 비결이 감사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논산중앙교회 성도들마다 이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마침내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예식, 성찬 예식을 참여할 때에 주님, 우리의 마음에 잃어버린 감사가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그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다시 힘을 얻게 하시고 능력을 얻게 하시고 소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룩한 예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찬 예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분잔위원 장로님들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한 구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성찬식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와 영원히 교제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죽으심을 기념하는 그런 거룩한 예식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었음을 확인하는, 또 기억하는 매우 중요한 예식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난 1년 동안 다 뿔뿔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하고, 지금 임직자 선출 과정에 있는데 이 투표의 과정 속에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몸인 것을 확인하는 그런 뜻깊은 예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찬식은 무흠 입교인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와 또는 입교 절차를 통과하신 분들만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하실 자격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양심의 깊은 자책을 느낄 만큼 무거운 죄짐을 가지고 계시다면 성찬에 참여하지 않고 삼가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성찬에 동참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세례교인이신 분들, 성찬에 동참하실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의 몸을 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작은 빵 한 조각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그 십자가 사랑 깊이 묵상하여 그 사랑 의지하여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주님의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거룩한 임재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먼저 나누시죠. 떡을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 앉으셔서 먹으시고 주님을 깊이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받으신 분은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혹시 아직 떡을 받으셔야 되는데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우리 장로님들께서 섬겨 주실 겁니다. 네, 없으시면 이제 분잔하겠습니다. 주님은 떡을 나눠주신 후에 잔을 나눠주시면서 받아 마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잔을 받으실 분들 우리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일에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받으신 그 용기는 본인이 갖고 계시다가 예배 후에 나가실 때 로비에 수거함에 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이 시간에 기억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신 예수님의 보혈이 오늘 이 시간에 잔을 받을 때에 또 먹을 때에 마실 때에 주께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은 도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잔을 받으셔야 되는데 못 받으신 분들 계십니까? 네, 없으십니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서 올 한 해 동안에 성찬식을 거행할 수 없었고 또 지금 이 순간 성찬식을 거행하지만 평소와는 다른 방식으로 이 성찬을 거행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기념하기를 원하고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기를 원하고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동행하여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길 힘을 주시고 부요한 믿음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생명력 있는 삶을 주셔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할 때에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언약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05장 찬송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어떤 생명 찾아고 광명으로 돕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성도의 감사를 회복함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저들의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여 이 손을